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끊임없이 기억할 덕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인내. 네, 그동안 우리가 그 덕목 중에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움직이는 그런 동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저장하는 것도 역시 수고다. 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바울 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기대감이 부풀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끊임없는 기대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감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29살 되던 해부터 헌금 출납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장사도 했고 꽤 돈을 모았습니다. 77살이 되던 해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교에 가서 잡담을 하거나 친구들과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81세가 되는 81살이 되던 해에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이 할아버지를 이분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혼자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내 친구가 같이 체스를 둔 친구가 아파서 노인학교 못 오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다네. 아니,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미술 교실에 가서 그림이나 그리세요. 아니, 이 사람아, 나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 미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아니, 지금 체스도 안 치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그 미술 교실에 가서 한번 그림이나 그려보세요. 어차피 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심심하시니까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지 뭐.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 아파서 못 오니까 매일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부터 10주간의 미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인의 그림에 대해서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리 리버만은 81살에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81살 여기 넘으신 분 계세요? 뭐든지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1살 되던 해에 22번째 전시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103살이 될 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땅 끝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땅들에 떨어져서 끝나는 것 같고 희망이 없고 너무나 멀리 떨어지고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버렸기 때문에 땅 끝에 몰려 있는데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의 인내라는 헬라어를 잘 보면은 이 소망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스, 휘포모네스, 그 다음에 테스, 엘피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은 인내와 뗄 수가 없이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소망이 인내와 연결된 이유가 뭘까요? 그 소망은 인내가 없으면 붙잡을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의 소요 속에서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소망을 놓치기 쉬운 아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시간들을 인내해야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죠.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라는 그런 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계보다 더 필요한 게 나침판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빨리 이루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반도 중요하지만 나침반만 볼 게 아니라 거울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피스를 채우는 뭐라고 했죠? 그림 맞추는 거 있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이 피스를 하나씩 메꿔 나와서 마지막에 딱 완성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계를 보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 나이에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성공 못했을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갔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으로 내가 바른 방향을 가는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른 방향으로 가도 제대로 내 자신이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니까 늘 거울을 봐야 되는 거죠.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완성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괴물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원하는 거,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완성되는데 결과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모든 삶의 과정에서 만점을 맞고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바라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이루고도 낙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은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소망은 다 이루었는데도 절망이에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냐? 첫 번째는 그래서 구원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서 구원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소망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화여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과학자로 박사학위를 받고 항암 물질을 개발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3P라고 하는데 그걸 추구하는 삶, 미국인들처럼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번영, 명예, 힘, 거기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남편과 함께 목사가 되고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별로 이제 그렇게 과학자로의 삶을 더 사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랬겠죠. 이분이 작은 배추씨를 연구하면서 이 작은 배추씨 하나 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과학의 허무함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 작은 배추씨 하나를 인간이 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추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과학자로서 너무 감탄을 합니다. 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 창조주의 그 영원하신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고뇌하면서 결국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 가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공허한가. 그리고는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결국 성경을 연구하다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영생의 존재라는 열망이 없으면요, 이 세상 것 다 이룬 다음에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어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후에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구원의 소망,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 부활장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걸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땅에서요 우리가 100년을 살건 120년을 살건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삶, 신적인 삶,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고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에 대한 소망. 그러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듣기도 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그래요. 저는 오해하는 것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남이 오해해 줘서 참 고마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오해하니까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요 삶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오해함 없게 다 드러낸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전부 다 죽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중심을 못 보잖아요. 겉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 오해를 다 해요. 근데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맞습니까?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억울해요. 다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것도 밝혀지겠지만 죄 지은 것도 밝혀지고 남이 모르는 것도 밝혀지고 다 그래서 오해가 다 풀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오해한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죠. 디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도말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의롭게 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끔가다 예전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영화가 가다가 필름이 끊긴 적이 있죠. 그럼 막 휘바람 불고 막 그랬죠. 영화관에서. 요새는 그런 일이 없죠. 필름이 돌아가다 옛날에 끊기니까 그러죠. 막 필름 연결하고 그러죠. 어쩔 때는 또 영화 돌아가다 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막 성질 내고 막 휘바람 불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마 필름 끊기는 순간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우리 영화를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펼치고 전 인류가 각 행성에서 우주 공간을 보면서 아 오늘은 사도 바울 편이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쫙 보면 성경보다 자세하게 나오겠죠. 야, 오늘은 김건사 편이다 하면 김건사는 이제 주인공이 돼 있지만 저 장면 다음이 문제인데 나 저기서 죄 짓는데 근데 어떻게 되세요? 필름이 끊겨요 거기서. 또는 씩 나와요. 아 그러면 저기 보혈로 씻어지는 장면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나간 모든 죄는 보혈의 권능으로 오직 은혜로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막 빚어낸 사람처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의롭게 살기가 힘든 순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서의 의로움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요 의의 소망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견고해질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의 현실에서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또 실수도 너무 많이 해요. 분명히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실수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럴 때 소망 인내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의 이 어떤 육신적인 혈기와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소망 인내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지 하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스스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2003년 네덜란드의 드라흐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그 드라흐텐이라는 도시 전체 모든 신호등과 교통신호등, 체계 이런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원칙만 세웠습니다. 우측 통행자 우선.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호등이고 다 없애버렸어요. 원칙 다 없앴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냥 우측 통행자 우선만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잠시 혼란에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놀랍도록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연간 그 작은 도시에서 8건의 교통사고가 항상 그 이상이 났었는데 우측 통행 우선이라는 원칙 하나만 딱 세워진 뒤부터는 사고가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교통 안전 전문가인 한스 몬더만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각종 교통 안내와 신호 때문에 인간의 상호 소통을 가로막게 되었고 규제 없이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편을 배려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조심하고 그 하나의 원칙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면 사고 안 나는데 교통신호만 믿고 또 가까이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인간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남을 배려하면서 살게 될 때는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면 바보로 행동한다. 여러분,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 바보로 행동한다. 여러분 보세요. 신호등이 파라면 가고 빨간만 멈추고 바보 아니에요? 신호등 깜빡깜빡한 거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없어도 인간은 어때요? 천재예요.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존재들이에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자인 맥그리거가 XY 이론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X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 Y는 아니다. 인간은 대부분 보람을 느끼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되면 훌륭하게 일할 수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이론이 맞느냐보다도 경영자가 어느 이론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자가 X 이론을 따라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만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처벌 중심으로 하면 그 모든 직원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Y 이론을 따라서
인간을 존중히 여겨주고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면 보람을 느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세대는 요 X이론과 Y이론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벌을 안 받기 위해서, X이론에 따라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냐면 벌 안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술 먹으면 벌 받는데, 주일 안 가면 벌 받는데, 이러면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져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생각하면서 노력.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인내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는 다 예수님 같은 거룩한 존재로 호련히 변화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못 따라가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떻게 어느 날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서로 만나볼 때마다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이 향기가 난다, 예수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가지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인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부산까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부산까지 신방을 갔다 오시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을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등록을 부산에서부터 해갖고 내년부터서 부산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현관 문을 바꾸면서, 아파트 현관 문을 바꾸면서 거기다가
인쇄를 해놨어요. 우리 교회 아직 교패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 교회 성도의 집 이렇게 아주 벌써 이렇게 찍어놨어요. 신방을 이제 갔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서 문 앞에서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자, 한번 사진을 보면은 좀 사진 보여주세요. 못 찾나요? 그 사진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 바구리가 있고요. 그 바구리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먹을 게 있고 그 바구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음료수병이 비타민 뭐 이렇게 음료수가 저기 잔뜩 쌓여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저기 조그만 글씨로 지금 써져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 방문 감사합니다. 무조건 음료수를 드시고 가세요. 저희 집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배 아저씨 꼭꼭 드세요. 저렇게 해서부터 옆에는 꽃바구리 같은 거 저렇게 놓으시고 저희 집 방문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분이요. 저녁 12시 이럴 때부터서 4시까지 뭐 기도하거나 전도 다니세요. 근데 뭐 그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 밤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돌아다니는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워낙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또 남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뭐 부자로 잘 사시는 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본인이 받은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이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속이면서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내 세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예쁜 딸아 내 예쁜 딸아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 하나도 미련 가지고 없이 다 남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몸이 10개라도 못 해볼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삶이 힘들 텐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모자라거나 귀신들이나 이런 사람을 이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정성껏 돌봐주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남편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존귀히 대해주고 이러면서 귀신이 나가고 위로를 받고 인생이 바뀌는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변화된 인생의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음식을 같이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 그래도 이거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계속 간증을 듣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러면 남편한테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월급 벌어다 주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고 선교에 쓰고 뭐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한테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속이고서 이게 뭐 다른 데서 이게 뭐 좋은 일에 뭐 썼습니다 뭐 이러는데 이제 실제로 뭐 어려운 선교사를 돕고 이런 거예요. 혼나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혼은 나지만 남편이 이해를 한대요.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생각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밤 12시가 되거나 1시가 되건 자기 친구 뭐 다른 이게 사장들을 그냥 연락도 없이 데리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의 사장을 갖다가 밤 12시에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부싸움이 나겠죠 다음날이라도. 이분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고마우면서 내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니까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최고의 대접을 하고 갈 때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 나갈 때도 그냥 안 보내고 꼭 선물들을 정성껏 해서 내 남편과 일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에 연세대학교 다녔던 자기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여름에 이렇게 오면은요 하나하나를 막 지극정성을 다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귀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서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갈 때 용돈 20만 원씩 다 주고 그리고 보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이분이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다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뜨거운 신앙의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 베푸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건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인내가 있는 거예요. 삶이 차원이 달라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가서 좀 목사님들 한 10몇 명이 가서 그냥 간증만 실컷 듣고 은혜만 받고 우리는 한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픔인지 몰라요. 어제 제가 토요일이었는데 밤늦게 화성까지 가서 아주 작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장례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갔어요. 토요일인데. 또 50대 중반의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 3명이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큰딸이 9살 때 아버지가 이제 집을 떠나 있고, 물론 이제 어머님 너무 무서워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 이제 이혼하고 떠나서 홀로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착한 분이었대요. 직장 동료 3명만 와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폐인처럼 되버렸어요. 사랑에 대한 상실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데 시신이 이게 부패된 지 한 13일 된 것 같아요. 죽은 지 13일 됐는데 냄새 때문에 발견하고 있어요. 작은 단칸방에서 300만 원 보증금에 월 30 주고 혼자 살면서 그 평생을 그렇게 자식과 떨어져서 연락도 못하고 외롭게 살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너무너무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근데 연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분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정말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복음이 아닐까? 그 세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상처투성이로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한지 몰라요. 결국은 그분은 아내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어가지고 그 못 견뎌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들이 평생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그냥 술로만 사시다 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재혼해서 잘 사실 줄만 알고 아버지를 안 찾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을 툭 떠올리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가 처한 지금 현실적인 버림받음,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이렇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여주면 소망의 인내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사 현장 같은 데만 큰 나무들을 포크리로 막 찍어버려요. 저는 그 나무가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살았을 나무들, 생명이 있는 것을 그렇게 잔인하게 찍어버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옮겨주면 이게 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동물들 잔인하게 대하는 것도 그래요. 온 세상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오면은 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신과 고통이 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서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뭔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서 한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를 부여잡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것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소망.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주님의 공로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의 소망을 두다가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완전한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소망의 실체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